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 여기며 놀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다 상대적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또 악한 사람을 만나면 또 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원치는 않지만 어쨌거나 사기꾼을 만나게 되면 사기를 당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기꾼만의 잘못은 아니겠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나지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은요, 항상 내 주위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또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생깁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잘못된 부분들의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식의 모습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동물 프로그램을 잘 보지는 않는데 어쩌다 한 번씩 이 동물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특히 강아지들 이렇게 조련하는 거 봤더니 기가 막히게 살아요. 문제의 강아지인데 이 문제의 강아지가 며칠 지나고 나니까 순식간에 그냥 아주 착한 강아지가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우리 집 개도 좀 갖다가 좀 맡기라고. 하도 싸나워가지고 그래서 좀 맡기면 어떻겠는가 했더니 너무 멀어가지고 못 맡길 것 같아요. 방송에 봤더니 그런 개도 있어요. 이렇게 앞발을 턱 들고 걸어요. 직립보행을 하더라니까요, 개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나 했더니 먹이를 주면서 강아지가 발을 들고 걸으면은 칭찬을 해주고 먹이를 주고 또 안 걸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개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발을 딱 걸면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립보행을 하는 개가 됐습니다. 물론 보상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 사람과 또 강아지를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이 칭찬이라는 부분, 또 우리가 격려라는 부분, 또 위로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많은 칭찬, 많은 격려, 위로들을 해주면 해줄수록 그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또 그 주위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좋은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과 위로를 받고 자란 사람은 칭찬과 위로에 인색하지 않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모든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가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고 무엇인가 말 한마디라도 가시가 섞인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 가운데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잔소리라는 것이 썩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특히 이 아내분들, 남편을 보면 잔소리가 막 나오죠, 그렇죠? 할렐루야? 예? 예. 남편을 딱 보면 그냥 머리부터 스캔이 딱 되잖아요. 쫙 스캔 되면서 오늘은 뭔 잔소리를 할까? 아니, 옷을 왜 그렇게 입어요? 양복은 그게 뭐고, 넥타이는 왜 그렇게 해요? 신발은 왜 안 닦고 다녀? 밥은 왜 그렇게 먹냐고. 이 잔소리 막 찔리나 보죠 지금? 네. 이런 잔소들이 백해무익하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 딱 가면은 죄송한데 여기 없죠, 우리 딸. 걔는 책상이 거의 정글이에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뭐 여기 뭐 쫙 있고 뭐 쫙 있고 뭐. 근데 제가 아무 말 안 해요. 뭐 쓰레기가 산더미 쌓여있든 뭐 하든 집만 잘 찾으면 되니까 그냥 가만히 둬요. 그럼 뭐 어디냐 그러면 바로 찾아요. 또 뭐 어디 있어 그러면 막 뒤져가지고 뭐 좀 꺼내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소리보다는 오히려 칭찬할 때에 그 사람이 더 성숙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면요,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클렉이 생겨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잔소리 안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잔소리 많이 합니까? 예. 잔소리를 하게 하면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관계가 점점 끊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위로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윤활유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는 딱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배신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시는 그 예수님 옆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잔소리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불평이 섞인 이야기들 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이들을 위로하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이들이 먼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은과 금을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힘듭니까? 은과 금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봤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은과 금을 가지고 계신 어떤 부유하시거나 아니면 풍족하시거나 아니면 잘 사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굉장히 능력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가치관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굉장히 이 부요의 신 또 풍요의 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요의 신 풍족의 신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풍요함이나 부요함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죠. 가난하고 막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저희 집사람은 왜 저한테 이제 돈을 벌지 나가러 안 나가느냐 뭐 이렇게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가서 돈을 벌면 벌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시간당 10불을 못 벌겠습니까? 충분히 벌 수 있겠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또한 또 사도 바울 또한 또 믿음의 사람들 또한 다들 가난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요한 삶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나 그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던 행복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사업들, 많은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로 인하여서 가난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우리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머리를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머리를 둘 곳조차 없었다는 말씀은 집도 절도 없었다는 것이죠. 거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마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더 좋은 집에 살고 있고요,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있고요, 또 예수님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구유보다는 황금요람을 더 원하고요, 또 그냥 예수님이 달리셨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심보다는 그저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죽음의 모습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장례식의 마지막 피날레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함에 빠진 사람들, 또 이런 부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장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느끼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욕망들, 모든 정욕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벌어야지, 예수 믿으면 남들보다 행복해야지,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항상 중립을 지키게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예수 잘 믿었는데, 예전에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예전에는 기도생활도 많이 했었고요, 예전에는 새벽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게 뭐 어땠다고요? 지금 하지 않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져 있는 정욕적인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중간에서 회색 분자처럼 살아갑니다. 한편은 한 다리는 교회에, 한 다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양다리 걸치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독하고 악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예수 잘 믿고 예전에 어저께까지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내 자신에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어저께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생의 자랑과 정욕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 잘 믿는 거 아니죠. 어제는 기도했는데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그거 기도 잘하는 생활 안 하는 거 아니죠. 어저께는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충만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성령 충만한 거 아니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냉철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을 더 사모하기에, 세상을 더 의지하기에, 세상을 더 아끼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제9시에 기도하러 들어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들어와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그렇게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래요. 근데 그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봐라, 주목하라 이거죠.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서,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서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이에요? 무엇인가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진뱅이가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성전 그 들어가는 미문 앞에 앉아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물질을 구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돈 많이 버는 것, 교회 나와서 부유해지는 것, 교회 나와서 자녀들이 출세하고, 교회 나와서 무엇인가 남들보다 다른 인생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사고가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모진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다가요 정말 남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수많은 제자들은 다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순교당한 주기철 목사님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부유함에 대한 추구들, 진정한 부가 어디 있는가, 진정한 행복이 내 삶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주목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네가 원하는 것처럼, 네가 바라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어.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가 걷잖아요.
여러분 은과 금 얻는 것과 여러분 일어나 걷는 것, 무엇이 더 대장합니까? 무엇이 더 큽니까? 일어나 걷는 것이 더 크죠. 평생토록 그의 꿈은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일어날 수 있다면 내가 나가서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일어나면 내가 나가서 세상선 앞에서 정말 많은 것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그저 기도하기를, 주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주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일어나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능력 있는 그 카리스마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그런 자녀들이 나오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미문에서부터 일어나 걸으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뜀을 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았을 때는 단 한 번도 그가 춤을 추거나 찬양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삶이 변하면서 뜀을 뛰고 춤을 추며 찬양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쁨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은 거 여러분 다 때려치세요. 지금 다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똑바로 믿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여러분 호흡을 멈추시거나,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심장이 멈추신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달에요 30일 새벽기도 끝났거든요. 내가 지난달에요 금식기도 끝났거든요. 괜찮아요. No way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요, 과거에 했던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진 않습니다. 물론 원하시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부유함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잘 사는 것은, 진짜 부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소유함을 통하여서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변화될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심을 통하여서, 내 밖에 계심을 통하여서 내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마지막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준비하는 신앙인들,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많은 권사님들이요, 매일 저녁마다 쉬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그 지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마룻바닥이요 얼마나 해졌는지요. 이렇게 마룻바닥이던데 그냥 마룻바닥이 시커매져요. 매일마다 저녁에 나오셔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나 있는 동안 오시옵소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기억이 전 아직도 생생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오실 걸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나 살아있는 이제는 절대 오십시오 마십시오. 안 됩니다. 잠깐만 하나님. 뭐 이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못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세서, 예? 나 조금 더 돈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교 갈 때까지만, 아시죠? 장가 갈 때까지만, 아시죠? 이러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부유함이죠. 가짜에 속지 마세요. 진짜 명품과 가짜 명품 구별하는 법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비 오는 날 되면 알잖아요. 그렇죠? 진짜는 가슴에 품고 가짜는 머리에 쓰고, 그게 명품 차이예요. 비가 잘 안 와가지고 여기는 세크라멘토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신앙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진짜는요 무릎 꿇어요. 가짜는요 말로만 해요. 그게 달라요. 양과 염소 우리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우리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마지막 때 추수할 때 내가 거두겠다 말씀하시죠.
시편 144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4편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뭘 시원찮게 얘기하세요? 복 받았지 뭘 이렇게 시원찮게 얘기하세요? 복 받은 사람이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내 주머니에 단돈 10불이 없어도 당당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왜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걱정합니까? 그 사람은요 은과 금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전에 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은과 금이 없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체험적 신앙, 경험적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확인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기적도 봤었고 표적도 봤었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 사람들은 봤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시점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문도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사과 맛을 알기 위해서 사과 껍데기만 핥고 있으면 사과 맛을 압니까? 모르죠. 농약만 실컷 먹는 거예요. 몰라요. 이게 무슨 사과 맛인지 배 맛인지 농약 맛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사과는 깨물어 먹어봐야 사과 맛을 알죠. 깨물어 먹어봐야 아 이게 사과 맛이구나. 이게 무슨 뭐 후지 사과인지 이게 뭐 푸지 사과인지 하여간 뭐 사과 종류도 되게 많은데 하여간 이게 무슨 맛인지 알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먹어봐야지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여러분 겉핥기만 하고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세례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성령의 세례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세상 방법으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성령 세례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엄청나게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막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겪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육신의 방법 또 육신의 스타일 내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끌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요 죄송한 얘기인데 개털이에요. 믿습니까? 예, 네. 맞아요 여러분. 말만 잘하는 거죠. 말만 잘하는 거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고 사랑해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용하는 사람은요 탤런트대로 사용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냥 사용하시는 마케팅을 잘하니까 마케팅 한 대로 교회 이끌고요. 말 잘하니까 이제 설교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요. 네? 겉보기에는 뭐 준수가 아주 준수하니까 외모가 멋있으니까 또 그거 보고 또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사용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어서 사용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과 소망이 내 마음속에 불일 듯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게끔 하나님 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 어떻게 체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변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성령 체험 없이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국에는 위험한 상황이 닥치고 환난과 핍박이 다녀오니까 나 몰라라 하고 36개 출행당 해버리잖아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당했는 줄 아세요? 베드로는 오죽했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외경에 보니까, 전설에 보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분명히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분명히 예수님 몰라라고 갔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육신에는 소망이 없고 하늘만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 그래서 성령의 불을 뜻해서, 여러분 요즘에 건조하잖아요, 그렇죠? 하이웨이 달리다가 담뱃불 하나 탁 던져버리면, 전 담배는 안 피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던지는지. 이렇게 던집니까? 탁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불이 나요. 이번에 제가 LA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이야, 새카매요, 새카매. 얼마나 불이 많이 탔는지. 그냥 다 담뱃지 아니겠어요? 아니면 뭐 나무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불이 나기도 하고. 작은 불씨 하나가 그렇게 태우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크라멘토에 성령의 부흥이 없느냐, 왜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변화되면요, 내가 먼저 불일 듯 하면요, 그런 사람 2명만 있으면은 불 붙어서요 삽시간에 불질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게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눈물 뿌리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통곡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듣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결단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시고, 말로만 예수 잘 믿는 척 하지 말고,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에 이끌려 감동에 따라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림에도 진정으로 예배의 주관자가 누군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 모르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내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고 나의 주관자가 누구이고 나를 인도하실 이가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의 이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 봤더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손을 잡고요, 어떻게 합니까? 잡아 일으키니 라는 말이 나와요.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가지고 잡아 일으킨다고 뻘떡뻘떡 일어납니까? 예? 그렇게 돼요? 아니죠. 안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잡아서 일으키니까 일어나 걷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어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그 심령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믿는 자에게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믿는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요, 모든 삶에서 자유함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천국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그에게만 능력이 있어요. 그에게만, 그 이름만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느 때는 과거에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전 민문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일어나요. 할렐루야. 일어나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뛰어 영광 돌리며 기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이름을 꿈꾸고 그 이름을 소망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삶에 어떤 고통이 있던 시간에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에게 못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하거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니 예수님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 예수님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나를 못 고치시겠습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나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겠습니까? 나의 학업을, 인생을, 나의 직장을, 나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고, 여러분 능력의 그 이름을 믿고, 그 구원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오늘 그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오늘 제 전심으로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며 의지하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은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시간에 결단하며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른손 가슴에 얹고 간절히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